여러분 오늘 창세기 20장 읽으면서 어디서 읽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셔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어디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애굽의 바로 왕이 취해가잖아요. 이 모니터 소리 좀만 줄여주실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서 그 부인을 도로 찾잖아요. 찾는데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소와 양과 거대한 불을 함께 되찾아서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있었는데 창세기 20장에서 지금도 소리가 큽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똑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럼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 것 같아요?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지났으면 철이 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먹는다고 철 들어요? 좀 나이를 들면 좀 세월이 흐르면서 좀 철이 들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숱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뭔가 영적으로도 좀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좀 성숙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좀 철이 들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참 묘하게도 2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아,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말이죠. 철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철 안 들더라도 그냥 데리고 사세요. 없는 것보다 100번 나으니까. 참 남자들이 철 안 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언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는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이 양반은 철 안 든 양반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누워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간호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참 잠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깽깽인데 이렇게 누워서 뒤척이고 있는데 침대 밑에서 졸리니까 거기에 침대에다 머리를 이렇게 주무셨어요. 콜콜 주무시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 소리가 나면 누구부터 보살펴야 돼요? 마누라부터 봐야지. 왜 침대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러더니 눈을 부시시 뜨면서 하는 말이 내가 떨어진 줄 알았네. 그 얼마나 복창 터져요. 이런 남편하고 사는 그 권사님이 결국 그 권사님 췌장암으로 세상 일찍 떠나셨습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라도 마찬가지인데 보세요. 이 남편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사라가 127살 때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속 터져, 속 터진 거, 속 터진 거.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다 풀고 사세요. 먼저 죽는 사람만 손해요. 따라서세요. 악착같이 살리라. 그래서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참 사람이 공부한다고 철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식이 쌓아지는 것만큼 어떤 인격의 성숙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철들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인격이 자라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격과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지 그렇지 않고서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 먹어도 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절을 보실까요? 말씀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 거기서부터 떠나서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어디로 가서 거하게 되느냐면 가데스와 술이라고 하는 그 지역 한 사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임시로 거처를 마련합니다. 여기 가데스와 여기 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애굽 근처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것을 일명 누이 게이트라, 누나 게이트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이트 사건인데 이 누나 게이트가
창세기 22장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애굽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20장에 가서도 지금 애굽 근처에 살다가 이 사건을 겪은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곳,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곳, 그것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줄여야 죄를 덜 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묶여 사는 게 행복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신다 할지라도 풀어놓으면은요 다 시험에 들게 되어져 있고 다 유혹에 넘어져 가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신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탁 풀어놓으면 카지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딱 풀어놓으면은요 눈에 딱 보이는 순간부터 카지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눈에 띄는 게 다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안 가면 돼요. 아멘? 안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환경 속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가가지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가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안 가면 돼요.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왜 범하게 됐는가? 애굽에 너무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됐는데 2절을 볼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12장에서 했던 그 일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더니, 12장에서는요 거기 바로 왕이 줄 것 다 주고 결혼 지참금을 다 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 사라를 데려갔는데, 여기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갔다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미 부인 뺏긴 거예요. 뻔히 보면서 자기가 지금 눈앞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자기 부인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 누가 개입해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긍정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두 가지로 들어오세요. 이게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들어오실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딱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리라. 무서운 말씀을 그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청청병력 같은 말을 아비멜렉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아비멜렉도 할 말이 있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말해서 성적인 관계를 안 맺었다 그 말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여기 스스로가, 아비멜렉 스스로가 자기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아비라고 하는 뜻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랄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멜렉 또는 몰렉,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멜렉과 몰렉을 섬기는 그 신이 멜렉, 몰렉인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몰렉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아비멜렉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터졌어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도록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죠? 사라가 너무 예뻐서.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것도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26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아들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요. 왜? 그때도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예쁜 여자하고 살려면 골치 아파요. 왜요?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올 때까지 안절부절이야. 도대체 다른 남자한테 무슨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평범한 여자하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나가도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것이 속편하게 사는 것이지, 이건 얼굴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건 놀세라, 그럴듯세라, 그런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면은 사람이 어떻게 속상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여기는 봤더니 성광교회는 다 안심해도 묻자고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이 너무 예쁜 여자고 살면서 지금 이 생고생을 2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봤을 때 예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봤을 때 해도 예뻤단 말이에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예쁘게 본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보았을 때에도 이 사라가 기가 막히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90이에요. 9학년차가 그렇게 아름다웠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살 차이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몇 살이에요? 65세. 65세 때 해도 너무나 예뻤어요. 근데 25년의 세월이 지나서 9학년짜리가 됐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워. 이것은 우리 성광교회 여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쁘단 말이에요. 너무 예뻐. 그래서 그 예쁜 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다시 누이라고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꾸민 거죠. 근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바로 이 사건에 말려들게 된 거예요. 6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한 번 가지가 안 되니까 연거푸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사라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천국의 백성을 마귀와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 막아줘요. 꿈을 통해서라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손대지 못하도록. 영어 말해 볼까요? No touch.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장을 주시는 거예요. No touch. That is my boy and girl. 그는 바로 나의 소년이고 나의 남자이고 나의 여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탄이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제는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 요절내버릴 거야. 너만 요절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겠다. 끔찍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보세요. 나비,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나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니 내가 살려니와. 그러면 지금 이 아비멜렉의 생사탄탈권을 지금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네. 그거 위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렇게까지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거기 아멜렉과 한판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를 행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서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디로 가게 하는가? 산으로 가게 해요.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모세가 산에서 전태 저 밑에서 싸우는 광경을 한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면서 지금 모세는 뭘 하느냐?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요. 손을 들고 있을 때 뭐라고 17장에 기록하고 있느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고, 무슨 얘기? 이스라엘이 진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제 이기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왜? 손 들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힌 다음에 양쪽에 아론과 훌이 서서 같이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이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보 기도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내 사랑하는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면 자녀들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손을 들면 내 기도의 대상자들이 이기도록 역사를 하세요. 이번에 수양산 집회에 꼭 오셔요. 서로 약속하세요. 529 수양산에서 만납시다. 서로 약속.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은 529 수양산에 올라오셔서 내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진단 말이에요. 중보 기도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 거고, 믿는 사람이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려움에 닥치고 그런단 말이죠.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8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상에 그 밤에 그 꿈을 꾸었는데 무슨 놈의 잠이 오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거기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전날 밤 있었던 사건을 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나로 하여금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러자 11절에 아브라함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할례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묘한 신앙적인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안 믿는 사람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속에서만 계시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거 아니잖아요.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니라. 이게 폭포할 노릇이지. 세상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한 상황이 되면 죽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그 남자 믿고 사는 거지. 예편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는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삽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남자 믿고 사는 아내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고요. 그래서 12절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쭉 그 변명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브라함에게 다 줍니다. 이게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은요 부인 때문에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가 한 번 잘 가니까 12장에서도 엄청난 재산을 막 떼거지로 그냥 그 부인 때문에 막 선물을 그냥 그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20장에서도 똑같이 여기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별거 다 받아요. 땅도 받고 돈까지 받아요. 돈까지. 참 이게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요 사람 한번 제대로 잘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한번 제대로 만나면.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부인 제대로 사라 부인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시집보러 장가 볼 때 좋은 사람 만나도록 꼭 기도하세요. 그러다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했죠?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제가 오이구 하면 여러분 은혜의 현장으로 그렇게 하세요. 오이구!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싶어 하는가? 여기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성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광이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번 그 기도원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의 영성은 여기하고 틀려요. 그동안에 기도원 집회를 한국에 와서 계속 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 하고요. 올라갈 때는 맨정신으로 올라가요.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하면서 느끼는 거가 막 안 믿는 친척, 형제들 다 기도원에 오도록 해가지고 거기 와서 그냥 함께 기도하면서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영성이 모아지는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산에 대한 것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구약에서는 시내산이고 신약에서는 감람산이고 그잖아요. 다 산에서 거룩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마치 성령의 용광로 속에 내가 한번 푹 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사람이 앉아 확 하고 한번 뒤집어져야 돼.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시골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요. 저 마당 저기 저 구석에 이만한 그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만한 도가지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해가지고 설거지하고 나면 거기다 다 붙잖아요. 구정물통 고마워요. 구정물통 있어가지고 설거지해서 갖다 이렇게 붙잖아요. 낮에 되면 이게 싹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물이고 밑에는 근데 그 돼지한테 그 구정물 줄 때 어떻게 해요? 나무 가지고 한번 휘휘 저어요. 휘휘 저으면 그 속에 가라앉았던 것이 별것이 다 나와요. 콩나물 대가지고 나오고 생선 대가리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그 휘휘 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돼지한테 주잖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휘휘 저어야 돼요. 밑에서부터 확 저어서 지금 가라앉아 있는 찌꺼기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배당 앉아 있을 때는 폼 잡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넥타이 메고 안고는 쫙 하고. 성령이 막대기로 우리가 한번 휘 저어서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한번 좀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남은 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좀 필요한 건데 그 계기를 위해서 우리가 오이구 그수로 가자 이 말이야.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빨리빨리 오세요. 그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는 가만히 있다 그날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그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협조하셔서 신청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부터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빨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그럼 보세요. 아비멜렉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대상자가 은혜를 입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영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니라. 참 이게요 하나님이 베풀어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시는 특혜입니다. 특혜도 이런 특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누나 게이트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게이트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 게이트 사건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게 생긴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요. 그렇잖아요. 왜? 죽을 뻔했으니까 그 게이트 사건 때문에. 근데 그 게이트 사건을 해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게이트 사건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누나 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게이트 사건 때문에 고생하고 죽음 직전까지 내려간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요. 같은 아시지만 이름이 틀려. 아비멜렉이요. 그러면 이 게이트 사건을 철저하게 해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이 게이트 사건 때문에 마지막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이게 하나님의 특혜라는 이야기예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특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기독교 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나는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겠다. 그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래, 은혜예요. 그러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자식은 내 자식이고 실수해도 내 자식이고 흠이 있어도 내 자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보셔요. 여러분이 흠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내 자녀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아들 녀석이 솔이에요. 솔, 영어로 S-O-U-L, soul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다 그린이라고 하는 그린. 그래서 비서실장이 그린을 좋아해요. 왜 자식들 이름에다가 다 그린자를 다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울 그린 차 이름 붙였는데 이 녀석이 새로운 차를 빼가지고 고라지에다가 차고에다 딱 넣고 새벽기도 가려고 와서 문을 딱 열으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 전날 새 차를 뽑아서 차고에 집어넣었는데 도대체 이 차가 어디로 갔는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면서도 하나 새벽기도 어떻게 가지? 그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가 없어질 이유가 없는데 싶어서 아들 방으로 가봤더니 아들도 없어졌어.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 차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아들 녀석이 가지고 왔지.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 그 어디 가서 그 아들을 찾고 어디 가서 그 차를 찾아요. 또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가서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그 새벽 기도 와가지고 오늘요 차고에 갔는데요 차가 없어지고요 아들도 없어지고요 그런데 내가 좀 설교할 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올 수도 없잖아요. 개인의 사건과 개인의 감정을 뒤로 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들인 거예요. 이 설교했죠. 집사람 차 끌고 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뭐 기도하면서 그 기도밖에 안 나오죠.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좀 이따 보니까 진짜로 왔는데 멀쩡해가지고 왔어요. 멀쩡해도 오니까 참 행복하고 좋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열받쳐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는 아무 일 없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생각만 들다가 아무 일 없이 딱 돌아오니까 이제부터는 이놈의 새끼 지금 이게 너 지금 그 생각이 들면서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어디 갔다 왔니? 이게 화가 날수록 톤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기선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이 많아가지고 공원에 갔다 왔대. 더 이상 안 물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물었어. 왜? 물어봤자 피차간에 곤란하니까. 그럼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내 아들을 제가 호적에서 파벌했을까요? 에? 아들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하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를 다시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철교에 가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주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